한때 사오정 시리즈 유머가 유행했었는데요.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똑똑한 손오공이 먼저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UFO는 있다고 생각하나?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소리 나는 면접을 마치고 나온 손오공이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이 불쌍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잘 가르쳐 줬습니다. 사오정은 열심히 외우면서 자기 차례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17번입니다. 사오정이 이름을 말하지 않자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뭐?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흉내내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종교인들 혹은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이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현대적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핵심은 재림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온풍기를 좀 껐다 켰으면 좋겠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미니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총 45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무려 그 3배가 넘는 15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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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마태복음의 종말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들은 언제 읽어봐도 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의 거울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을 향한 경종이에요. 그러므로 종종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펼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탈락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5대5의 확률이에요.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딱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고 맙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회색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인생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습니까? 혹시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우리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씩, 길게는 보름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개 낮이 아니라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또 하나는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시작이에요. 히브리 개념으로. 지금도 유대인이나 유럽 사람들은 되게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결혼식하면 분위기도 좋고 또 훨씬 여유 있게 예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한밤중 돼서 자고 있는 신랑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자, 아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떠나는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고 신랑 자신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버지의 명을 받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처럼 이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악성 루머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빠른 신부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중간에 새 모양이다. 그러면서 오늘 밤은 신랑이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자자.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 둘씩 잠에 골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 연조가 늘어가면서 게으름과 나태가 생깁니다. 타성해졌게 됩니다. 에이, 말세는 무슨 말세야?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하지 않았나? 어느새 신앙의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들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 하기 싫어하는 건 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면 곧바로 뒤로 넘어져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본문의 경우에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서 채워놓고 허겁지겁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슬피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들에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온 신앙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 그 초청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고자가 되고 맙니다. 때로 혼인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기 신랑은 지금 보통 신랑이 아니라 예수 신랑입니다. 예수 신랑 놓친 것은 천국을 놓친 것이고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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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아멘. 아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열 처녀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또 분위기를 살릴 치장도 하고 얼굴도 손질하고 몸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등불이에요. 등불.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왜냐하면 이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씩 들고 나중에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며 즐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등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목욕제게 했다 하더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등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옷도 잘 차려입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등잔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됐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관심이 많고 정말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히고 그럴 때마다 소모되는 이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들었는데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더 가중시킨 게 뭐예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이미 피곤해진 몸들인지라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지칠 수 있죠.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24장과 25장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키워드가 나와요. 그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종말론 신앙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 뜨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똑같이 졸고 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직장에도 안 가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자퇴하고 사업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2년 다미선교라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다 생업을 포기하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맞아야 된다고 신혼 입고 광란에 그런 축제를 벌였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 밤새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은 상태. 아무 때나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졸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갖춰놓고 졸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할 것을 갖추지 않은 채 졸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겠지만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도 않고 졸고 잤으니 이들의 행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천치 같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 있게. 아멘. 아멘.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학생이 1점 차이로 불합격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합격한 사람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도 준비를 한 것이지만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턱걸이 신앙생활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흘러 넘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만한 신앙.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자,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분명 상징이죠. 비유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름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모되고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없어진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점점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름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됐든지 믿음이 되었든지 또 주님을 만나는 데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즉 삶의 내용을 본문은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마땅히 갖춰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혹시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름 떨어진 건 아닙니까?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만 지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토막 지식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신 수양 정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현대판 유대인들, 현대판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갖추고 있지만은
정작 갖춰야 될 기름이 없는 사람, 신앙의 내용이 없는 분 안 계십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분 안 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출석은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 안 계셔요? 형식적인 헌신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분 안 계십니까? 좋은 설교를 구별할 줄은 알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여된 분 안 계십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얼굴 단장은 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인 것입니다. 소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인들인 것이죠.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에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을 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시대가 종말의 특징이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파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껍데기 등잔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기름에 관심을 가져라. 여기 신부의 자격은 얼굴이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S라인 몸매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기름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나와 맞으라. 그 소리 듣고 졸다가 깨서 정신 차려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이때 기름이 채워진 그 지혜로운 처녀들의 등은 환하게 켜졌지만 이미 기름이 다 타버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은 불빛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다섯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피차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와라.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밤도 깊었지만은 할 수 없이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시장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기름을 구해왔더니 잔치집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고 주여 주여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작 깨닫고 알았어야 됐는데 뭘 말입니까? 기름 떨어진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름은 남에게 빌려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죠.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 빌려줄 수 없어요. 생명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은 내 것이니까.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인을 둔 믿음 없는 남편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당 갈게요. 하지만 천당은 티켓은 하나뿐인데 둘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리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아멘. 나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누구에게서도 빌려올 수 없는 것이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미국 무디신학교 학장 조지 스위팅 박사가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들만 있지 손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 직분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지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고백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문이 닫혀지고 기회를 잃은 사람에게는 냉정하십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일단 한번 닫혀지고 나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잠에 골아 떨어지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기 전에, 건강할 때, 눈이 밝고 총명할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일할 것을 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세르반테스가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 건초를 말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때를 카이로스로 헬라어는 가르쳐 줍니다. 때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사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요청할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축복의 때,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일을 맡기실 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젊을 때 힘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감격이 식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의 감격이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식어졌습니다. 헌신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